오늘은 논어 제4편 2인편 17장 할 차례죠. 267페이지입니다. 지금 2인편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장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견현 사재은 견불현이 내 자성냐. 견현 여기서 현자는 이제 현인이겠죠. 어질 현자, 어진 사람을 보면은 생각한다. 재는 가지런할 재자죠. 가지런할 재자인데 여기서 이제 같다, 동등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같게 되기를 생각하고, 견불현,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안으로 자성, 스스로 살필 성자죠. 반성하여 자신을 살핀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진정으로 인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구지어인자, 구지어인이 무오야라고 그래서 진실로 인의 뜻을 둔 사람은 특별히 미워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도 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다시 이 도리를 보충하여 말합니다. 만일 도덕과 학문의 수양이 있는 어진 사람을 보았다면 그 어진 사람의 경지에 도달하여 그와 동등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라. 만일 어질지 못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보았다면 그를 거울 삼아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단락의 앞구절은 앞에서 나온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뒷구절은 앞에서 나온 사람의 잘못은 흔히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지과야 가거기당이라는 도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왈, 사부모기간, 견지부종, 우경불이, 노이불언.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부모, 여기서 일사자는 섬길 사자겠죠. 섬기는 거죠.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기간, 기는 기미기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량으로 몇 어느 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 간해야 된다는 거죠. 은연중에 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김에 있어 몇 번이고 간해야 하는데, 견지부종, 여기서 지는 이제 부모님의 뜻이겠죠. 그 뜻이 부종, 내가 권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뜻이 보인다면은 그러함에도 우경불이, 또한 공경하여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이, 노이불은 그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효도에 있어서의 인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공자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 몇 번을 간을 해야 한다.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몇 번을 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공가점이 타도를 당한 것은 모두 공가점 점원이 공자를 잘못 이해한 때문이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송대의 유학자들이 도학을 논하면서부터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란 없다. 천하 무불시지 부모라는 유명한 가르침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이 일어나 공가점을 타도하자고 했을 때 이 점도 주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하에는 옳지 못한 부모도 있어서 부모가 반드시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므로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옳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치도록 힘써 권유해야 합니다. 공자는 부모가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즉 견지부정하면은 여전히 공경하며 거스르지 말 것이며 근심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경불이 노이불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뒤를 따라가며 크게 소리치고 울면서 당신은 저의 부모이니 당신이 법을 위반해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은 제 부모입니다. 저는 당신의 잘못 때문에 제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간하는 게 기간이겠죠. 이러한 효도 정신은 부모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점이 있으면 온화하게 권유하여야 하고 부모에게 대항하더라도 어느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옳지 못한 점이 있으면 도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지만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니 필요할 때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왈,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불원유, 멀리 여기서 놀유자는 이제 밖으로 외유하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멀리 떠나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는다. 유필유방, 멀리 떠나갈 때에는 반드시 유방, 방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은 이 남해근 선생의 이제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옛사람은 이 단락에 대해 부모가 늙었으면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여 멀리 놀러 가지 말고 멀리 놀러 가려면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멀리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부모님께 출필곡 반필면 하듯이 나갈 때는 이제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어디서 언제쯤 갔다가 언제쯤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에 나는 그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출해서 일정한 방향 없이 멋대로 다닐까요? 달나라로 가도 역시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유필유방의 방은 방법을 뜻합니다. 곧 부모가 늙어서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자녀는 멀리 나가더라도 반드시 부모가 편히 지낼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 이것이 효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 오래도록 내지는 며칠간 자리를 비울 때 뭐 집에 무슨 잘못된 것은 없는지, 뭐 요즘 같으면 보일러에 기름은 꽉 차 있는지, 내지는 뭐 지붕에 물은 새지 않는지, 창문은 뭐 깨진 데는 없는지, 그렇게 부모님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놓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방자는 방법이지 방향이 아닙니다. 자왈 3년 무개의 부지도 가위효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효라할 수 있다. 가위효라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토론했는데 이 편에서
또 왜 단독으로 제시했을까요? 이는 바로 앞 단락에서 말한 반드시 편히 지내게 해드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유필유방이라는 구절에 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유익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곁을 떠난 뒤에도 3년 동안은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효심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또한 옛사람들이 앞에 나왔던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도 분명히 증명되었으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는다. 즉 부모에 대한 효심, 사랑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3년 동안 부모님이 행한 행적,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효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1장입니다. 자왈 부모진연 불가부지야 일적이 희 일적이 구.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진연, 여기서 년은 해의 나이겠죠. 부모님의 나이를 불가부지야 몰라서는 안 된다. 일적이희, 하나는 기쁨 때문이요, 일적이구, 하나는 두려워할 구자죠. 두려움 때문이다. 공자는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의 나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 심리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부모의 나이가 1살 많아지면 수명도 1살 늘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종점에 그만큼 가까워져 아들, 딸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며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순된 심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일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애자는 뭐 사랑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낀다는 뜻이죠. 이거는 하루하루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끼는 효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 전에 점점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같이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날짜를 아껴가지고 최대한 하루라도 더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 효성을 이야기할 때 애일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많이 아시듯이 뭐 자요경이나 친부대라는 말이 있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한 해 더 드시면은 한 해 더 장수해서 기쁘고, 반면에 또 한 해 더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게 또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최대한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상은 인의 입장에서 효를 말했고, 이제는 효에서 인의 도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왈 고자 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고자 옛사람이 언지불출, 말을 내지 않는다. 말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아낀다는 거죠.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치궁지불체야. 치는 부끄러울 치자죠. 몸궁자입니다. 그래서 궁지불체, 몸이 체는 이제 잡을 체자인데 여기서는 급자, 미치다. 급자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러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그 말에 따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인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며 빈말은 더욱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을 행하는 사람이나 신의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나 쉽사리 승낙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경험에서 나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낙을 중히 여긴다. 중년 낙이죠. 낙은 허락할 낙자, 허락하다, 승낙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쉽사리 승낙을 하지 않으며 일단 승낙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또 역사에서 쉽게 승낙하면 신용이 적다, 경락적 과신이라는 반대법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가벼울 경자에 승낙할 낙자죠. 가벼이 승낙하는, 허락하는 것, 쉽게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을 과자입니다. 신, 신뢰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는 곧 함부로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흔히 이행을 잘하지 않아 신용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도리를 지적했습니다. 자왈, 이약, 실지자, 쓰니 자기를 단속함으로써 실수하는 자는 드물다. 개인의 수양이든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든 간에 공자의 이 말에 유의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약은 단속, 조심, 주의, 신중의 뜻인데 항상 자기를 단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과실이 비교적 적지만 방탕한 사람은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신용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도덕 수양에서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으면 실패하는 일이 적습니다. 자왈, 군자, 욕, 누르은, 이민어행.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욕, 군자는 욕은 뭐 하고자 한다는 거죠. 누르은, 누른 말 더듬을 눌자인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언을 하려 하고, 이 민어행, 민첩할 민자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인의 언행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른 말주변이 없는 것입니다. 말주변이 좋은 것은 글을 가르치고 허풍치고 노래 부르는 데 외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자는 빈말을 잘 하지 않지만 일을 하게 되면 행위가 매우 민첩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큰 소리만 치고 행동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은 불고 외롭지 않으니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내가 논어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각 편마다 장구가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편의 전후 순서도 연관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데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인편은 여러분에게 인해로에 가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인에 대해 흔히 살 곳을 선택할 때 어진 마을을 찾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세계 어느 곳에 그렇게 어진 마을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곳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 자신의 고향도 당시에 반드시 어진 마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어진 마을일까요?
만일 우리의 고향이 모진 통치하에 있다면 그 고향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인이 사라진 그 모진 세계를 살려내기 위해 죄악을 쳐부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의 도리입니다. 사실 저 인자는 바로 자기가 그 가운데 처한다, 자처기중이라는 뜻으로 발뒤꿈치를 확고하게 세운 것이 바로 이 이입니다. 이 이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입각점이 인의 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뜻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 덕불고 필요린이라는 말은 자기가 도덕 수양이 되어 있고 채와 용을 겸비할 수 있으면 자연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학 속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이런 이치입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목전의 이익을 구하는 관점에서 도덕이란 쓸모없는 수양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군자와 소인의 이덕을 취하는 방법의 차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애제 취지유도라고 그러는데,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지만, 군자도 재물을 사랑하지만은 취지, 그것을 취함에 있어서는 유도, 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위배되는 재물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에 위배되는 재물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인은 이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도덕이라는 것도, 그 도덕이라는 게 양심이겠죠.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 또 뭐 여기서 잠깐 다른 말을 하자면, 예전에 춘추전국시대에 도척이라는 큰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적인데 수하에 뭐 거의 9,000명 가까이 되는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도적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5가지 덕이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이겠죠. 그 사람이 늘어놓는 궤변이 뭐냐 하면은, 어느 집에 어떤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덕, 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할 때 성이겠죠. 그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덕이요. 그 훔치러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최우선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덕, 용이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제일 우선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훔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의리라는 거죠. 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털면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에게 붙잡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입니다. 그 지혜겠죠. 그것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훔친 물건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그것이 인입니다. 도둑에 있어서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도 그렇게 오덕이 있다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래서 군자는 재물을 취함에 있어서도 의에서 벗어나는, 도에서 벗어나는 재물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귀는 사람들이 뭐 얻고자 하는,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도에 위배되면은 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최근에 청나라 사람의 수필 한 편을 읽었습니다. 한 청렴한 관리가 나이가 많아 퇴직하여 고향에 돌아왔더랍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시골 사람이
생선 한 마리를 파는 것을 보고 값을 물어본 다음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없는지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사실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쪽지에 글을 하나 써서 그 사람에게 주세요. 무슨 글을 써야 물고기를 살 수 있겠소? 하고 남편이 묻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청관, 즉 청렴한 관리 2글자를 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선을 당신한테 줄 거예요. 이 아내는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여 남편을 놀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도덕을 지키고 살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 만일 외로움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다면 도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외로움은 고통이지 즐거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학문과 도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도덕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 말한 것은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공자의 말이었지만 마지막 다음 2구절은 자유의 말입니다. 자유왈, 사군삭, 사욕이, 붕우삭, 사소이. 자유왈, 자유가 말하였다. 사군, 군 임금을 여기서도 사자는 섬긴다는 뜻이죠. 임금을 섬김에 삭은 이제 숫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삭으로 읽혀서 자주삭자로 쓰입니다. 임금을 섬김에 자주한다. 자주한다는 것은 이제 간하는 것을 자주한다는 이야기겠죠. 사욕이 여기서 사자는 적자하고 비슷한 뜻인데 연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섬김에 간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하게 된다. 붕우삭,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소이, 소는 이제 터일소자, 소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논어를 보면 장자에서처럼 끝에 가서는 흔히 2구절을 달아놓는데 본문과 조금도 상관없는 말 같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묘하게도 공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공자의 학생인 자유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 말뜻은 인애를 행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하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볼 때마다 충고를 하면서 한사코 충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며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구가 옳지 않다고 하여 번번이 충고를 하면 친구는 그 충고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원수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지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보통 내가 충고를 한다고 하다 보면은 자꾸 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삼세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삼세판인데 특히 친구들 사이에는 격이 없기 때문에 충고를 한마디 하면 처음에는 알았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둥 마는 둥 기만 파고 있겠죠. 그러다가 세 번째 다시 하면 쪽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충고를 할 때도 봐가면서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말을 왜 여기다 놓았을까요? 이것은 인성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을 행하는 도리가 도의상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정관정료란 책을 읽기 좋아합니다. 정관은 이제 당태종 이세민 때의 연호입니다.
요 정관종료는 이제 태종 당시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내용들을 대화 같은 것을 엮어놓은 책인데요. 당 태종은 위증의 충절과 도덕 학문을 매우 경외하여 그를 매우 신임했습니다. 당 태종은 작은 새매 한 마리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새매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위증이 왔습니다. 당 태종은 위증이 또 새매에 대해 싫은 말을 할까봐 새매를 얼른 품속에 감췄습니다. 위증은 못 본 척하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 머물면서 당 태종과 국가대사를 논했습니다. 당 태종은 속으로는 새 때문에 애가 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증이 가고 난 다음에 당 태종은 얼른 품속에서 새매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던 새매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당 태종은 상심한 나머지 후궁으로 들어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내 이 시골 영감탱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고 황후는 자초지종을 물어 그 연유를 알고 나서는 즉시 대례복을 입고 당 태종에게 절하고 축하를 드렸습니다. 당 태종이 축하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황후는 당 왕조에 위진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고 또 당신 같은 훌륭한 황제가 있으니 이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로서 국가의 흥성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축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당 태종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태종은 도량이 그처럼 큰 사람으로서 위증의 의견이라면 다 받아들였건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화가 나서 위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당 태종의 황후가 위증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영감님의 머리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위증이 죽고 나자 당 태종은 마침내 참언을 믿고 위증의 묘비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나서야 만약에 위증이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 후회하면서 다시 그의 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유의 말을 이 2인편의 마지막에다 놓은 것은 깊은 뜻을 머금고 있는 탄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두 마디를 단단히 기억하여 남의 부하가 되어서든 친구가 되어서든 약삭빠른 사람으로 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공명의 학설을 연구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사람 노릇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으며 확실히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인생을 많이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반드시 인에 의지하고 실패하여 넘어졌더라도 반드시 인에 의지해야 한다. 조차 필요시 전폐 필요시라는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인의 경지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4편 2인편이었고요. 다음에 5편 공야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4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편 2인편입니다.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이인 위미, 택불처인, 은덕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학문이 인의 경지에 틀을 잡고 안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도달함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진정한 학문과 수양이 인의 경지를 안주처로 선택해 그 경지에 처하는데 이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의 성취라고 하겠는가. 자왈, 불인자, 불가의 구처약, 불가의 장철학, 인자 아닌 지자 이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검소하고 소박한 환경에도 오래 거처할 수 없고 즐거운 환경에도 오래 거처할 수 없다. 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인의 체에 안주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의 용을 이롭게 여긴다. 자왈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의 수양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4장입니다. 자왈 구지어이니 무오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실로 인의 수양에 뜻을 두면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함이 없다. 좋은 사람은 물론 애호해야 하고 나쁜 사람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감화시켜야 한다. 자왈 부여귀 시인지 소용야 불이기도 덕지 불처야 비녀천 시인지 소야 불이기도 덕지 불거야 군자 거인 오호 성명 군자 무종식지간 위인 조차 피러시 전패 피러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귀는 사람들이 좋아하여 누구나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면 처하지 말아야 한다. 빈처는 사람들이 싫어하여 인의 수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서 노력하고 향상하면서 천천히 빈천을 벗어나야지.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면하러 들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중심사상이 없는 것이니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동안에도 인의 경지를 어기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반드시 인의 수양에 의지하고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인의 수양에 의지해야 한다. 자왈 미견 호인자 오불인자 호인자 무이상지 오불인자 기위인이 불사불인자 가호기신 유능 일일용 기력의 인이호 미견 역부족자 개유지 미견 미지견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진정으로 인의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과 불인의 부도덕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인의 도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거니와 불인의 부도덕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의 도덕을 행하여 그 불인의 부도덕자로 하여금 불인의 부도덕이 더 심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인하다고 남이 불인한 것을 보고 싫어한다면 나 역시 불인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그의 힘을 인의 도덕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나는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 텐데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자왈 인지과야 가거기당 관과 사지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잘못은 왕왕 그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고서 자신도 반성하여 이를 수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왈 조문도 석사가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정으로 아침에 돌을 들어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살면서 돌을 듣지 못할까 걱정하라. 자왈 사지어도 이치 악이악식자 미종여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진정으로 홍진 속세를 벗어난 정신으로 속세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사업을 하는 수도에 뜻을 세웠다 해도 물질적 환경의 어려움을 싫어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탐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의 심지는 이미 물질적 욕망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자왈 군자 지어천하야 무적이야 무망이야 의지여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선입견을 고집하여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오직 도덕적으로 의에만 견주어할 따름이다. 자왈 군자회덕 소인회토 군자회형 소인회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도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나 소인은 토지 같은 재부만 가질 마음을 품고 있다. 군자는 형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소인은 복이나 혜택만을 얻을 마음을 품고 있다. 자왈 방어이행 따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해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처신하면 최후에는 대부분 원한을 불러온다. 자왈 능 이예양위국호 하유 불능이 예양위국 열애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쟁탈로 얻거나 속임수를 써서 얻는다면 예의 문화정신은 무엇하겠는가? 자왈 불한무위 환소일입 불한막기지 구위가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일어설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충실히 하여 자연히 알아주게 되도록 힘써라. 자왈 삼호 오도일이관지 정자왈 유 자출 문인문왈 하위야 정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전해주마.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뚫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묵묵히 계셨다. 정자는 읍하고는 예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다른 제자들이 둘러싸고 물었다. 무슨 뜻인가? 선생님과 무슨 문답을 했으며 선생님께서는 무슨 도를 전해주셨는가? 정자는 수준 미달인 이 하구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네.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라네. 자왈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논할 때 군자는 그 일이 도덕상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의리에 밟고 소인은 얻을 이익에만 밟다. 자왈 견현 사제은 견불연이 내 자성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과 도덕의 수양이 있는 사람인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보면 거울 삼아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라. 자왈 사부모 기간 견지부종 우경불익 노이불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면 몇 번은 고치시도록 온화하게 권유해야 한다. 설사 권유를 따르지 않는 뜻이 보이더라도 여전히 공경하며 거스르지 말 것이며 근심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자왈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먼 곳으로 가지 말 것이며 먼 곳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편히 지내게 해드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자왈 3년 무계의 부지도 가위효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 곁을 떠난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자왈 부모진연
불가부지야. 일적이 희, 일적이 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나이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니 기쁘고 한편으로는 죽음에 가까워져 가시니 두렵기 때문이다. 자왈 고자 은지불출 치궁지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천 행동이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자왈 이약 실지자 쓰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단속하고 관리함으로써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자왈 군자 욕 누르은 이민어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지만 실천 행동에는 민첩하려 한다. 자왈 덕불고 필요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도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것이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이나 친구인 이웃이 있게 된다. 자유왈 사군삭 사욕이 붕우삭 사소이.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 충고를 자주 하면 자신을 욕되게 하여 공경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고,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진다. 인애를 행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하지 함부로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사편 2인편이었습니다.